오늘 말씀 시편 22편인데요.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우리 시편 22편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주로 다윗이 쓰는 시들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조롱들과 모욕들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오늘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다윗이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 안에 찢어진 듯한 마음과 심정을,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뭐 때문에 다윗이 비탄하고 뭐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가, 사무엘상 23장에서 사울에게서 쫓김당하는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대체적으로 주석가들은 말하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중반 후반부겠죠. 그래서 그 쫓길 때의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 다윗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개인적인 고통, 그리고 원수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 마음들, 실제로 조롱하고요, 멸시하고요,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괴롭고 개인적인 그 고통과 그런 신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개인적인 비탄을 하나님 향한 비탄하는 그런 호소하는 시편의 오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통과 그런 시련과 그런 모욕과 멸시를 토로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예표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와 십자가 순환, 이것을 예언하는 예언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22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윗이 개인적으로 비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조롱과 나의 멸시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비탄하면서 시를 쓰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예언서적인 예언시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나누고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먼저는
다윗이 이런 고난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제목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거든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침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원수들까지도, 주변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침묵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사단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역사한다, 우리를 낙심시킨다, 그 부분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벌레래요. 자신을 엄청나게 깎아내리고 있어요. 스스로를요. 자기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 여러분 그냥 얼핏 보면 다윗이 굉장히 겸손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벌레 같은 존재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그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지금 이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신이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정말 전적으로 보여주는 다윗의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원수들로부터 모욕을 당해요. 조롱을 당합니다. 인간의 취급을 당합니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이러한 다윗이 받는 모욕과 수치를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7절과 8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비웃고 모욕하며 머리를 흔들고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그가 너를 구해주지 않느냐? 만약 여호와가 너를 좋아하신다면 어째 너를 돕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했던 너 아니냐? 근데 어때서 하나님 너 안 구해주시냐? 여호와가 너를 좋아하신다면 어찌 너를 돕지 않느냐? 고통은 있어요. 근데 시련 후에 쫓김 당해요. 원수에게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원수들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겉봐, 하나님 네 편 아니야. 겉봐, 네가 하나님 신뢰한다며 하나님 너 도와주지도 않잖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마태가요, 오늘 이 본문을 십자가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내려와 봐라,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건만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을 벌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도 예수님의 탄식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자신을 향해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자신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원수도 조롱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침묵에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무고한 그런 핍박과 무고한 고난과 시련, 쫓김당함, 또 원수들의 그 조롱, 멸시,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그에게 충분히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데 어찌 보면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억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아무 말도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원수들까지 나를 조롱하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일은 안 풀리고 상황은 안 풀리는데 다른 사람도, 주변의 사람 나를 보며 그것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눈빛을 보냅니다. 아마도 다윗은 충분히 억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비탄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을 마주쳐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초코파이 CF 아세요? 유명한 단어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하는 시작되는 그런 CF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눈빛만 봐도 안다, 그냥 바라보면 막 이렇게 나오는 CM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침묵하실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침묵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언제를 안 하셔도요, 다윗을 믿으니까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윗은 잘 해낼 것이니까요. 하나님 믿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가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다윗은 결국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조롱과 멸시를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별다른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내 마음 안에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이것을 붙들기 원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그만큼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너는 잘 해낼 거야. 그러니까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면 하나하나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 부정적으로 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말한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 너 지금 너무 힘들지, 그래도 나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이미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신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구나라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먼저 붙들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이, 풀리지 않는 시간들이, 이 연단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모릅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시키시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미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에도 하나님 아무런 응답 없는 것 같고,
내 상황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 같다, 답답하고 하나님은 별다른 말씀도 없다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왜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라도 그분께 더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8절 말씀 한 절 더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원수가 말한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더 생생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그가 너를 구해주지 않느냐? 만일 여호와가 너를 좋아하신다면 어째서 너를 돕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조롱의 표현이에요. 다윗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심에 되는 일에 빠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내가 상심하고 있는데 와서 찌르는 거예요. 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야, 그거 너 안 풀릴 것 같아. 너 될 것 같으냐? 너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안 돼. 이런 식으로 내 옆에 와서 한다면 엄청 화가 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신비한 경험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거든요. 장례식을 가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중직이 되시는 분이 그 여자 집사님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갈 거야 라는 말을 제가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었어요. 물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됩니다. 다 판단받는 거 하나님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저와 저의 가족도 아닌 우리 집사님의 말을, 그런 말을 듣는 제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지,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그 중직분과 언쟁을 벌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족도 아닌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화가 났을 정도였으니까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면 화가 나죠. 여러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너 안 될 거야, 너 하나님 신뢰하던 자였잖아, 근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셔? 너 안 될걸? 왜 돕지 않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1차적으로는요 화가 났을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럼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 그 녀석이 말한 게 정말 화가 나긴 하는데, 기분이 나쁜데 걔 말도 틀린 것 같지 않아. 아마 수긍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는 나지만 그 말이 맞잖아요. 화는 나는데 걔가 나한테 조롱하고 곧바도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닌 거예요. 안 풀리잖아요, 실제로요. 하나님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은 두 번째 절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에 저희가 뭐겠습니까? 그 원수들이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치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신뢰하고 믿는 자,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의심하기를 원해요. 그걸 시작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떨어지고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역 전에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성전 꼭대기에 올려보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리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즉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인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신뢰를 흔들어 놓으려는 심산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 도상에서까지도 온갖 조롱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다윗이 원수로부터 받았던 너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너 근데 너의 형편 그게 뭐야? 네 꼴이 그게 뭐야?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도 스스로 화는 나지만, 그 말이 화가 나고 불이 나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도 끄떡끄떡 고개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침묵은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도 원수의 말에 수긍이 어느 정도는 갔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휘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를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주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이 믿음의 시간들, 신뢰의 시간, 인내의 시간들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일이 안 풀려요. 답답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의심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지? 뭐라도 말씀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아무 말도 없으셔?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원망이 들어오고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이거 100% 사단입니다. 100% 마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나를 잘 따라올 것이라는 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이 시간들이 지난 후에, 이유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힘들게 우리를 두시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침묵의 시간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이걸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붙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것을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원망과 의심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의 마음 안에 의심이 주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나를 믿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잘할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어린아이라면 하나하나 다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건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때로는 이 시간대 다윗을 보세요.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은 지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답답하게 침묵하시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입술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합니다.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의 삶이 답답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나를 신뢰하시기에 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오히려 복입니다.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잘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국 영광으로 만드실 주님, 다윗이 이 시간들을 지나고 연단의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입술로 신뢰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합니다. 나의 삶에 좋은 계획을 주심, 나의 삶에 선한 것으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예수 믿는데도 안 풀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원수가 얼마나 조롱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까? 그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눌립니까? 하나님 믿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더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예요. 오늘 다윗을 향해서 원수도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너 하나님 신뢰하잖아. 왜 구해주지 않으셔? 너를 좋아하시는데 왜 너를 돕지 않으셔?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괴로운 거 이런 것들 같아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런다고 쳐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가? 왜 풀어가지 아니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 마귀 역사입니다. 100%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누가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의심이 들고 절망이 들고 무슨 소리가 들릴 때에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에 의심과 원망을 집어넣는 사단 마귀는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